시편 37편은 다윗이 악인의 압제로 인해서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신 은혜를 회고하면서 지금도 약한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을 당하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주시하다시피 들에서 양을 칠 때 다윗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누구 한 사람 다윗을 시비 거는 사람도 없었고 마냥 행복했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빗받치면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는 말씀을 받습니다.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생은 비참한 고난의 길을 접어들게 됩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 위기를 당한 나라를 혈혈단신으로 뛰어 달려가서 거인 골리앗 장수를 무찌르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기보다는 이 악한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미치광이처럼 날뛰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죽을 고비를 많이 당합니다. 결로 산골짜기로 도망다니면서 밤이슬을 맞으며 노숙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오랜 세월인지 모릅니다. 그뿐 아닙니다. 장남인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세상에 얼굴에 면박을 가리고 맨발로 왕국을 도망쳐 나가서 저 들로 산으로 도망칠 때 그 비참함이 오죽했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압축해서 고백한 말씀이 시편 22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2편 가운데 12절부터 13절, 그 15절을 보면은 다윗은 그때의 고통을 이렇게 탄식합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하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섰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도 속에 두셨나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그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2장에 넘어가면서 다윗은 그처럼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아주 평화롭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평화로울 때가 아니라 도망다니면서 고통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이 시편 23편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어떻게 그처럼 다윗은 극심한 그 고난 중에 부른 찬송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평화로울 때 부른 노래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특별히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평화롭게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숱한 고통 가운데서 그와 같이 하늘신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해답이 오늘 시편 30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 현재의 삶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미래의 삶까지 몽땅 하나님께 맡겼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길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걸어가는 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이 말은 현재의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전부,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인생살이가, 세상살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안 되고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우리는 거듭거듭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서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고 찬양 대신 단식과 한숨만이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23절에 뒤에 나오는 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다는 이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해 놓으시고 설계해 놓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은 좋은 길이기 때문에, 복된 길이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 대표적으로 아브람, 요셉, 하나님은 아브람을 위하여 아브람의 미래를 이미 설계해 놓으시고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쫓아갔더니 축복의 정상에 올랐어요. 다 맡기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들과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를 계획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데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설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 주께 맡겼더니 하나님은 요셉을 마침내 계획하신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 가족과 7년 기간 동안 그 중동 건동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하신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주의 다윗은 시편 23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 갈 길 몰라 방황하지만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천국까지 무사히 인도하실 것이고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맡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맡기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던져버리라,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바위를 굴려버리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현재 모든 고통과 두려움, 미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또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 짐을 대신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은 맡기는 자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의 형통함을 불평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사울왕처럼 악인이 형통하고 다윗처럼 어려운 사람이 고통당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사회에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악인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경우를 당하면 대부분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까지도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처사가 합당치 못하다는 교만이요, 또 맡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불평하는 걸 가리켜서 악을 만드는 것이다 했습니다. 불평하는 것이 악이래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 무조건 불러내서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가는 게 좀 힘들었단 말이에요. 조금만 힘이 들면은 어제 받았던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보니까 그들은 여기 입술에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달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말한 대로 갚아준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 했습니다. 시기한다는 말을 원어를 보면은 부러워한다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악자들이나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므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정해져 있듯이 악인에게는 불행한 미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잠깐 번성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악인들이 잠시 동안 악인의 핍박으로 고난당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의인을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성도들은 잠시 동안 누리는 악인의 번영과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행할 것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의리한다 하는 이 말은 끈으로 부끄러 맨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리한다 하는 이 말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멍에를 매라 라고 함께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멍게를 맨다는 것은 어미 소와 새끼 송아지를, 멍게를 같이 메어놓고 그 송아지에게 밭을 가는 훈련을 시켰는데, 송아지는 천방지축이잖아요. 그 어미 소에게 멍게를 메어놓으면 송아지는 그냥 어머니에게 이끌려 다른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멍게를 메라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내게 마다믿고 너희 삶을 내게 붙들어 매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 따라오라.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선을 행한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 그 자체가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끌어내고 가면은 자연적으로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윗이 선을 행하라 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당연히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상태와 상관없이 성도로서 하나님 맡겨진 직무를 다하되 하나님의 선하심에 변함이 없는 것처럼 성도 역시 선행하는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선하게 사니까 손해를 보네. 지금 못된 사람들이 선하게 사는 나를 이용해 먹네. 이렇게 선하게 살 필요가 뭐 있는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본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 먹을거리로 삼으라 그랬어요. 음식은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명히 부조리함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한 것이 넘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부패한 세상을 맞설내는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세상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오니까 사랑이 넘치고 막 소리 넘치는 거예요. 야, 저분들은 참 신사다, 존경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불러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맡은 성도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욱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 중 두 번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은 원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사와 섭리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반면에 의인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부조를 당하며 당하는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불경평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불의한 사람 잘 되게 하고 어떻게 의로 삶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불평부당하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공의로신 분이라면 어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시편 73편 보게 되면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 31편 같은 그런 상황에 살면서 아기는 번성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식들은 그 가정은 병도 안 걸리고 다 출세하고 잘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막 탄식합니다. 넘어질 뻔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푸른 채소같이 속히 배물렁하고 마른 풀같이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한 잠깐뿐이구나. 그 악인의 결과를 보고 아삽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대저 음녀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망하리로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로다. 아삽과 같은 경건한 사람도 이 불의한 세상에서 그런 시험에 든 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부조리하고 악인이 잘 되고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선하시다. 골짜기에서 발현한 그 작은 물줄기가 모여서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이 흘러내리면서 때로는 바위에 부딪혀서 역류도 하게 되고 폭포를 이루고 물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가운데 그 많은 물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넓은 바다의 품에 안기듯이 우리 가는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고난짝에 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던 다윗처럼 결국 우리가 가는 모든 고통을 합력하여 선이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또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사도 바울은 데살로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악인들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게 하신다. 악인은 망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흥한다. 우리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일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 나타나는 상황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인이 잘 되면서 우쭐하고 교만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악인은 망하고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리라 했습니다. 여기 소원이라는 말은 내 개인적인 소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악인은 망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소원을 이룬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는 자들의 마음의 소원을 결코 묵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악인이 영원토록 형통하도록 절대 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행사를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오히려 선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심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부패한 로마 정권이 결탁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무덤에 장사된 이후에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축배잔을 들었습니다. 야, 그 골칫덩어리, 눈에 가시덩어리 같은 예수가 죽었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축배를 들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영원히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악인이 형통하고 번성하는 부재함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겸손케 하고 우리의 기재된 모습을 순화시켜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동안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잠시 후에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 마른 풀같이 곧 마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시편 저자인 다윗도 그 사악한 사울 왕 때문에 그 장남인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원수 갚는 일을 다윗은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사울 왕을 멸망시키고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다윗의 왕권은 끊이지 않았고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에서 일궈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서 각 사람에게 선악간에 정당한 보응을 하시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리고 곧 속히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날이 이르면 의인과 악인은 그 행한 대로 심판하여 각기 의인의 나라인 천국과 악인의 나라인 지옥으로 구분하여 들여보내심으로 이 땅에 영원한 부조리가 존재하지 않는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체의 기근과 지진, 경제적 위기와 그 재난은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제도 보니까 인도발 비행기가 이륙한 지 30초 만에 추락해서 290명이 사망하는 재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가 실종되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사법 정의가 무너짐으로 유권무죄, 무건유죄. 권력 있는 사람은 유죄고 권력 없는 사람은 무죄라는 이 신조가 나타날 정도로 참 부지런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권세를 누립니다. 의인들은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지라도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삶과 미래를 몽땅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맡겨버리십시오. 빌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얘들아 너희 짐을 내게 맡기라. 내가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찾아오셨습니다. 힘이 드냐? 어려우냐? 아프지? 걱정하지 말라. 맡기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책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담갔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맡겨버리십시오.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살며 악인이 멸망을 당하고 의인이 상 주신 그 영광의 날을 꼭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